조선에 얼굴만 보고 사람의 말년을 마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장터에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얼굴로 오래 못 살아요. 며칠 뒤 그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조선 중기 어느 한적한 고을에 기이한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호.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글도 배우지 못했지만 윤호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버릇 말이지요. 윤호는 장터를 지나가다가도 멈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미간의 주름, 눈꼬리의 깊이, 입술에 굽어진 정도까지 빠짐없이 살피는 윤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책을 읽듯 진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저 아이는 왜 저리 남의 얼굴만 쳐다보는 걸까? 하지만 누구도 윤호의 그 이상한 버릇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호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이끌림이었지요. 윤호의 아버지는 윤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윤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이 보였습니다. 선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따뜻한 빛이 느껴졌고 악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윤호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윤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능력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윤호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왜 저에게 이런 눈을 주셨을까요? 어느 날부터 윤호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며 미간이 경직되는 모습이 윤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윤호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리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도 얼굴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호는 장터에서 한 상인이 저울을 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지요. 윤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눈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쌀을 사러 나왔다가 한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팔고 있었지만 윤호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가에는 생기가 사라진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인의 관자놀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먹물이 번진 듯한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윤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얼굴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주머니는 웃고 있어도 얼굴이 이미 다쳤어요. 몸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인은 어린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야, 나는 멀쩡하단다. 걱정 말 거라. 하지만 윤호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부디 의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윤호를 보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아이 좀 보게.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어. 윤호는 담담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여인의 일을 잊으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호가 말을 건넸던 그 여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해보니 이미 병이 깊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윤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미리 알았던 게 아닐까? 천한 것이 무슨 신통한 재주라도 있나?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본 것을 절대 숨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자신을 미친놈이라 부르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이 능력을 준 이유일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윤호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차 윤호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마을의 한 할머니가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호야,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봐주겠니? 요즘 안색이 이상하구나. 윤호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요. 할머니, 며느리분은 다만 몹시 지쳐 계십니다. 잘 쉬게 해주시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윤호에게 떡을 한 보따리 주었습니다. 윤호는 난생 처음 자신의 능력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지요. 고야, 내 재주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윤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닌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윤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아이는 관상을 본다더군.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을 안다지 뭔가. 귀신이 씌었는지 하늘이 내린 재주인지 알 수가 없어. 윤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건강을 물었고 어떤 이는 자식의 장래를 물었습니다. 윤호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얼굴을 읽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윤호의 말은 대부분 들어맞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던 사람은 정말로 병이 발견되었고 조심하라던 사람은 실제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윤호를 신령스러운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호에게 쌀, 나물, 옷감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호의 집에는 처음으로 풍족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호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윤호는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호의 명성이 높아지자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한 무당이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내 놈이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관상은 신통력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당은 윤호를 협박했지만 윤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무당은 분노하며 돌아갔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요사스러운 귀신이 씌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믿고 윤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윤호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죄를 품은 자들은 윤호를 피했지요. 윤호의 눈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윤호는 장터에서 고을의 아전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아전의 얼굴을 본 순간 윤호는 움찔했습니다. 아전의 얼굴에는 깊은 죄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윤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큰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전은 윤호의 시선을 느끼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리 쳐다보느냐? 윤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전은 윤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에 새겨진 죄악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탐욕과 부정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윤호는 자신의 능력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숨겨진 죄까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윤호를 찾아왔고 윤호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였고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졌고 윤호 역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호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라다니.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능력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윤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라는 것을 말이지요.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아전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전은 윤호를 협박했습니다. 내 놈이 내 얼굴을 보고 무엇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랬다간 내 어머니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윤호는 두려웠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은 거짓을 보지 못합니다. 아전은 윤호를 노려보다가 떠났습니다. 윤호는 그날부터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윤호는 금기를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전의 죄를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윤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관아의 아전 중에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악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야, 내 능력은 인정하지만 관아의 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가는 내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 하지만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눈은 진실만을 봅니다. 부디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아전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이 이상하게 줄어들고 세금이 늘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지요. 이장은 고민 끝에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전은 3년 동안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드러나자 아전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끌려가면서 윤호를 저주했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놈, 내 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 두고 보아라. 윤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윤호의 운명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이 체포된 사건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윤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윤호가 관아의 부정을 밝혀냈다. 저 아이는 정말 신통력이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윤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죄를 숨긴 자들은 윤호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꺼려했지요. 더 큰 문제는 고을 수령이었습니다. 수령은 윤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천한 것이 주제넘게 관아의 일에 참견하다니. 이는 백성이 감의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수령은 또한 두려웠습니다. 만약 윤호가 자신의 얼굴까지 본다면 어떻게 될까? 수령 역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령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윤호라는 아이를 관아로 데려오도록 하라. 내가 직접 그 재주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려보겠다. 윤호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호야, 수령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지만 윤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튿날 아전들이 윤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의 뜰에 끌려온 윤호는 높은 자리에 앉은 수령과 마주했습니다. 수령은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관상쟁이냐? 사람의 얼굴만 봐도 운명을 안다는 그 아이가 맞느냐? 윤호는 고개를 들어 수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령의 얼굴에는 윤호가 지금껏 본 그 어떤 얼굴보다도 짙은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탐욕과 교만 그리고 숨겨진 죄악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미간과 눈가의 드리운 검은 기운은 무척 불길했습니다. 윤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수령은 윤호의 침묵을 비웃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디 한번 나의 관상을 봐라. 내 운명이 어떠하다고 말해보거라. 아전들도 킥킥거리며 윤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령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째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내 재주가 거짓이었던 것이냐? 윤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느냐?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은 윤호의 대답에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내가 본 것을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를 잡아들이겠다. 윤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얼굴은 이미 벌을 정해놓은 얼굴입니다. 순간 관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지요. 이놈이 어디서 감히 관직에 계신 분께 버릇없이 굴어. 이는 역적의 소행이다. 수령은 즉시 윤호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윤호는 어두운 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돌바닥에 앉아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틀렸을까? 아니야. 저 얼굴은 분명 죄를 숨기고 있어. 밖에서는 수령이 윤호를 역적으로 몰아 처벌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숨죽였지요. 윤호의 어머니는 관아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령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윤호가 옥에 갇힌 지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령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수령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수령의 말이 갑자기 날뛰어 수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또 사흘 뒤에는 수령이 먹은 음식에 독이 들어있어 배탈이 났습니다. 연이은 사고의 수령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령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윤호가 예언했던 다른 일들도 하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이전에 얼굴을 보며 경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상인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거짓말을 일삼던 이방은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윤호의 말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어. 저 아이를 가둔 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수령에게 의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옥안에서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였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구나. 어느 날 수령이 윤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수령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 능력을 인정하겠다. 나를 좀 도와다오. 윤호는 수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대감, 저는 도울 수 없습니다. 대감의 얼굴에 새겨진 것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수령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윤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내 놈의 말은 모두 헛소리다. 수령은 윤호를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윤호는 매를 맞고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윤호는 옥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 통곡했지만 윤호를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진실을 말한 죄로 이렇게 죽는 것이. 하지만 윤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이 고을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밀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옥에 갇힌 죄수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윤호를 만났습니다. 내가 무슨 죄로 여기 갇혀 있느냐? 윤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관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수령의 얼굴에서 죄악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암행어사는 윤호의 이야기를 듣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상이라 흥미롭구나. 그럼 내 얼굴도 한번 봐주겠느냐? 윤호는 암행어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정의와 청렴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맑고 깨끗합니다. 정의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는 내 말을 믿겠다. 이제부터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암행어사는 본격적으로 수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창고를 확인하고 백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령은 3년 동안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려 사사로이 축제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눈치챈 한아전을 독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령의 죄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윤호가 수령의 얼굴에서 본 죄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탐욕과 살인의 흔적이 미간과 눈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며 바친 세금을 저놈이 다 훔쳐갔다니. 그 어진 아전을 죽인 것도 저놈이었구나.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들어 수령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수령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수령은 끌려가면서도 윤호를 저주했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놈 때문에. 하지만 윤호는 담담히 수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저는 다만 얼굴에 새겨진 것을 본 것뿐입니다. 대감이 스스로 쌓아온 죄가 얼굴에 드러난 것이지요. 윤호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머니는 윤호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호야, 내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마을 사람들은 윤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윤호가 수령의 죄를 밝혀냈다. 저 아이가 우리를 구했어. 하지만 윤호는 이 모든 환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윤호가 원했던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윤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본 것은 정말 관상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기록이었을까?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과거를 읽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챕터 악의 응징. 수령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수령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빼돌린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고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야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윤호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윤호를 찾아와 제 관상을 봐주십시오. 제 운명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윤호는 괴로웠습니다.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흔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고통만 준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윤호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윤호를 바라보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윤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말이지요. 호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다만 건강하게 살아다오. 윤호는 이른 새벽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달빛이 윤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윤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윤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호가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먼 바다 건너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윤호의 행방을 확실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윤호가 남긴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관상은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얼굴에 빛이 서리고 탐욕과 거짓으로 살면 얼굴에 어둠이 들이운다는 것을 윤호는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고을 사람들은 윤호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옛날에 얼굴을 보는 신통한 아이가 있었다네. 그 아이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다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얼굴에도 우리가 한 일이 다 보이나요?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거울을 보거라. 내가 웃으며 산 날은 얼굴에 기쁨이 남고 남을 속인 날은 얼굴에 어둠이 남는단다. 이렇게 윤호의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관상이란 미신이 아니라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굴에 새겨집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미간에 주름을 만들고 거짓말은 입술을 비틀어 놓으며 선한 마음은 눈빛을 맑게 합니다. 윤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얼굴이라는 거울에 비친다는 진리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